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변함없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변함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는 성품을 가지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결같고 영원하며 변함없음을 말씀하는 말씀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참 좋으신 나의 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석과도 같이 변개치 않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고,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의 구원도 바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실하시고 약속에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까지 그 모든 날들이 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변함 없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변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변함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해 오셨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또 한 해의 삶도 변함 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함 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다면 변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역시도 변함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해야 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 또 앞날에 그런 분명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 마음이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잊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기까지 그들이 살아온 믿음의 세월과 주위 환경이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먼저 그들이 살아온 믿음의 세월이 문제라는 것은 이런 말인데요, 때로 우리 믿음의 삶은 그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23장 5절을 통해서 그에게 친근히 하라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삶은 나이가 들고 백발이 성성해 갈수록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은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질 때가 많은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세월만큼 이 영적인 부분에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권력이 되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기까지 이 믿음의 세월이 문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온 세월만큼 영적으로 무뎌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의 환경이 문제라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자 그 새로운 환경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이 욕망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갔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 삶은 사실 이스라엘이 이전에 누리지 못한 그런 세상적인 재미와도 같은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생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생의 이런 본질과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면 그것은 부패한 우리 인생의 본질과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부패함, 좀 더 좋고 좀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욕망, 이런 것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런 부패함과 욕망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욕망과 부패함을 이겨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15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을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경험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이 그를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생긴 고백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 속에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배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면서 승리하게 하실 때뿐만 아니라 패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온 모든 순간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도우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씩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이 전하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시듯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암송한 말씀들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말씀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아직도 쓰러지기도 하고 아직도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인내하고 말씀 안에서 참고 견디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 마침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인내해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모진 삶의 순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마침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올 한 해에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으리라는 겁니다. 때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했던 그런 적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분명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바로 그런 경험들이 오늘 여호수아와도 같은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여러 상황 속에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순간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간섭하시고 돌아보시며 도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올 한 해에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데에는 2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요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고, 그러자 이 말씀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로 향한 분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헌신이 있었고 그 헌신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그 어떤 일을 위해 마음과 몸을 다하여 힘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되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필요한 요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다 제거해 버린다면 정말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수록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가 문제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의 가치관에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버려야 하는지 그 분명한 분별력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선시하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불필요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이나 아집입니까? 우리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부와 권세입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일 뿐인데요, 우리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 속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올 한 해 결산의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변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때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칫 또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올 한 해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인도하실 것을 또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 마음을 향하라고 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분명히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 또 우리 가정에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드려져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이번 한 해에는 또 그런 모든 일들이 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또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칫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또 세상의 그런 유혹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욕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처음 마음이 또 아버지 하나님 변질이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들도 세상 가운데 많이 빼앗겨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또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또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세상적인 부와 또 권세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일들을 게을리한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왔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의 많은 세월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성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도 지키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변함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어진 또 올 한 해의 삶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더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주의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또 아버지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여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나간 모든 또 시간들이 또 하나님의 또 세월 속에 또 묻혀졌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해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믿음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 올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섬기는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직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쓸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또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의 교회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올 한 해 주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또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일을 더 아름답게 감당해 가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간섭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된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직장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 늘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에도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직장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들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연약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펼쳐 주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또 저들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 모든 연약함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자녀들의 가정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이 끊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변함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부패해져가는 시대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해가는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또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살피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해의 삶이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을 통해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겼듯이 또 그 성찬을 또 행함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또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이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나누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피라고 또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또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토록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분부대로 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또 피와 또 찢겨주신 살을 기념하는 또 떡과 포도잔을 받으시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새롭게 된 새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해에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 충성 다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면서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또 살찌져 죽으심으로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또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